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이네요. 4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 50분에 저희 사무실에서 갈라디아서 강의 시작합니다. 이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좀 내용이 되게 묵직한 걸로만 다 구성되어 있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갈라디아는요, 그 더베 루스드라가 속한 루가오니아에 바로 인접한 건데, 추후에 비시디아 루가오니아가 전부 갈라디아로 재편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아마 그 바울이 1차 선교행 때부터 들렸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의 사람들에게 쓴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방이 루가오니아가 바로 붙어 있는데요.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가 도로, 주에서 도로 재편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속한 지역도 큰 틀에서는 추후 갈라디아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서신이 써진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제 느낌에는 2차 선교여행 당시 1년 6개월간 체류한 고린도로 보고 싶습니다. 3차 선교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썼다고 추측하는 견해가 많은데요. 우리는 모르니까요. 다만 이것이 써진 계기가 고린도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결국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교리를 주입을 한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결국 할례를 시작하니까 날과 달과 절기, 유대의 구약의 날과 달리 절기까지 따지고 결국 계속 다시 율법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그런 좀 이제 바울 기준은 어리석은 회귀하는 구약으로 회귀하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을 보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적인 차이, 그리고 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선언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도 잠깐 한번 봐봤는데요. 강의를 해서 한 10분, 15분 봐봤는데 뭐 이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벌써 해버려요. 지금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죄 많은 세대에서 선택된 부르신 자녀를 건지시려고요. 우리 에브리바디는 아닙니다. 부르신 자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이게 복음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기서 부르신단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죄사함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뒤에 보면 결국 할례입니다. 할례. 사실은 할례. 율법의 나머지도 있지만 할례와 복음을 결합시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좀 엉성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바울을 포함한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 제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에 있었던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이나 천사라도 지금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찮은 유대 기독교인이 전한 어설픈 복음을 따라가는 갈라디아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면 뭔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거짓 복음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유대인 계열 그리스도인의 억지 주장을 동참해주면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사이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논리의 전개상요. 지금 유대에서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고요. 할례 제가 할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포경수술 안 해본 사람은 할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생후 8일의 아들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다른가, 내 말이 왜 맞는가, 내가 왜 너희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도이고 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임을 최소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그들과 다른 주장을 권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은 먼저 사도에 대한 어떤 변소를 해야 돼요. 지가 뭔데 예수님 옆에도 없는 애가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자기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통으로 사도를 임명받았다는 게 사도행전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보고 다시 오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니. 바울은 이때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나기 전부터라는 거죠. 정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12절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이랬기 때문에 이 계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는 창세 전부터 택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규정 때문에 아마 바울의 서신서 중에 초창기 서신서일 것 같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예정에 관한 시기를 이때는 하나님의 택하고 정하고 부르신 알고 정하고 부르신 원리를 창세 전으로부터 소급이 됩니다. 에베소서 등에는요.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정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역시 12절하고 이어집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받은 거죠.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정확히는 예루살렘에 갔죠. 잠깐 만났다가 다시 다소로 갔다 거기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겠죠. 다만 자기의 사도된 근거를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계시로 직접 사도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이때는 3년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온 뒤입니다. 바나바랑 같이 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자,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본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사도 2명은 보고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보지 않았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도된 게 이들과는 무관한 거예요. 성령 예수님에 의해서 환상으로 계시로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마 그 길리기아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수리아는 안디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이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 지금 이것들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이게 절충하려는 견해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의도죠. 그리스도를 성령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우리 동족인 바울이 박해하다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3번째 올라갔을 때일 거예요. 처음에도 갔으니까요. 이때는 1차 전도행이 아마 끝났을 때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고 왔어요. 지금 1차 선교행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했습니다. 복음의 결과, 선교의 결과를요. 유력하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의 성과 결과 보고를 비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유력한 자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의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할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할례 빼고 이야기했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이 내막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갈라디아서 속에 숨어있는 딱 한 주제는 할례예요. 할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나 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로마서 등에 비춰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보고 저건 너무 부럽고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러면 할례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유대인의 종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할례에 어떻게 보면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할례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안 받고도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이 자유를 부러워서 시기해서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한 의도를 절대 나는 따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를 바울이요 1차, 2차 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그 더베하고 루스드라는 1차 여행 때 갔다 오죠. 아마 2차 여행 때도 살짝 스쳤을 수는 있었겠어요. 그리고 3차 여행 때도 살짝 스쳤을 수는 있어요. 어차피 육로로 갔습니다. 2차, 3차를. 그래서 정확히 그때 갈라디아에서 체제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적어도 더 한 번 더 체제는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가 합류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2차 전도 여행 때 분명히 들렸어요, 여기를. 우리가 절대 할례를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이제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그런 거예요. 유력한 애들이 할례를 권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나도 저기로 따지면 뒤질 게 없어.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그 유력하다는 세상적인 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 이 사람들아. 근데 저 유력한 이들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말로 별 볼 일 없는 애들보다 저 유력하니, 이게 중요해요. 저 유력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유력한 애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는 나한테 의무를 더해준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와 핏째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이 네 가지만 빼놓고는 아무 의무를 더해준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해야 된다고. 그건 더해준 게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저 유력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인정하였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하나님 예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9절에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빅3 아닙니까? 이 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도 있어요. 당시 기준으로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의 말을 해보니까 이건 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로 하였어요.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도로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이 이 빅3가 빅2가 야고보, 게바 같고요. 빅3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지금 바울의 연보의 계기가 여기가 근거네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특별히 연보의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들이 좋아서 했다고 했는데 아마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고 전도하는 김에 그 부분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력하다는 이들보다 더 유력한 이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걸 내가 확인받았고 무엇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 유력하다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공식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저 어리석고 유력하다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애들보다 내가 더 유력하다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서신서 이걸 쓴 거 가지고 바울의 뭐 좀 건방지거나 어떤 성격을 하는데, 자 11절은 왜 이걸 썼을까요? 바울의 사도로서 지위가 베드로 못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권위가 있게 지금 갈라디아인들한테 익혀져야 되잖아요. 나쁜 의도만은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위선을 게바마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대면해서 책망했답니다. 대놓고 혼냈다는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과 섞여 먹는 것이.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즉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을 두려워하여 밥 안 먹는 척 딴청을 피웠던 거죠.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 위선 아닙니까? 이게 이때가 먹었다 안 먹은 척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습니다. 이제 게바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 유대인들이 전부 지금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없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들이 와 보니까 또 괜히 또 말썽 날까 봐 안 먹는 척 한 거예요. 이방인과 안 섞인 척.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위선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지 말로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로 동일하게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놓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다 가져 하냐면서, 지금까지 밥 먹었잖아 같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거죠. 이 지금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바는 지금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답게 살지 않은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13절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14절은 별도로. 그런데 또 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할례까지 포함한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과 다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세계,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서 왜 억지하여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너희들은 복음으로 나아가고 이방인들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오직 할례가 다 지금 메인 테마로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요, 그거는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핵심 논제가 지금 딱 있어요. 화두가 있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크게 보면 율법이겠지만 작게 보면 할례의 화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자유를 누리면서요, 이방인들한테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냐고요. 이건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복음 전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몸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죠.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견해가 아니고 바울 선생님의 견해이기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는 뭡니까? 유대인인 우리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니까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 다 새롭게 태어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믿음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났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란 뜻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고로 저는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일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정확히는 이거죠. 율법을 준수하며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준수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한 풀어서 한 말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17절과 같은 것들한테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전번에 우리 율법을 로마에서 새기면서 율법이 죄냐? 율법은 선하고 온전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다 그 성령을 받지 못하여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고요? 아니죠.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았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율법만 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원리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딱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자,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이거 별 볼 일 없네, 믿음도. 그러면서 헐었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거는 네가 죄인이어서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 건데,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이 진리가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에서 다시 내가 헐었던 걸,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왜 범법한 겁니까? 16절 후반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나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것을 16절, 17절, 18절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6절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다 결국 의롭게 못되고 죄인이 돼버렸어. 더러운 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그 길에 못 도착한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죄를 짓게 하는 거냐고요?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복음도 별 볼 일 없네, 꽝이네. 그래서 나는 헐었던 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그는 영원히
범죄자로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모든 인간은 탐심의 덫에 다 갇혀 있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리함이라.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득다니 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요, 내가 여기 똑같아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는 더 이상 미련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서 나는 율법의 미련을 버렸고, 저기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 생각나시죠? 나 이 옛날 남편 죽었고 버렸고, 이제 나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가서 새 남편 만나서 거기서 살 거야. 여기는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뭔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 세상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율법으로 의를 행하려던 그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없잖아요. 그 유대인인 바울은 없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기고만장했던 바울은 이제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변화여 새 사람 받아,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난 게 이거 아닙니까? 생명이 성령의 법.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육체의 몸을 입고 있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죽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요, 죽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니까요. 말장난 같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과거의 민기형은 죽었고 예수님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민기형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민기형이 사는 거라고. 그러면요, 이제 나는 여전히 육체는 있잖아요. 육체라는 껍데기는 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라는 껍데기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뭡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그래서 믿는 믿음,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짓지 않고 변화의 새 사람 된 민기영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편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거는 뭐하고 연결됐냐면 17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그 16절 17절하고 하는 건데요, 만일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요, 그리스도는 쓸데없이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육체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억울해요. 나 혼자 온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완전한 의인인데 괜히 그리스도가 와갖고 딴 사람까지 여러 명 구해주냐고요. 억울하게. 나 혼자 의인으로 천국 나 혼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셋이 살면 좋겠구만. 응?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올 수밖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렵게 써졌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가능했다면요, 그리스도도 안 왔을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폐하해질 수 없는 거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법조인이 내가 우스워요. 좀 미치광이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들으면. 자, 받을 수 있는 부분 받으시기 바래요. 자, 3장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될 것 같은 너무 무거운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밝히 보인다.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 텐데. 2절이 겁나 무서운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다만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결국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핵심 주제를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아마도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많이 안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툭 성령 못 받은 사람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기준으로 너희들 율법 준수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네가 피 흘리는 십자가를 네 눈으로 보고 그분의 힘으로 다시 태어났냐는 거예요.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이 말 앞에서는 설자가 없거든. 이거 전적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다 대답할 거거든. 그럼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바울 선생님 기준에서 게임이 끝났어요. 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제 다 확인 사살 들어가는 거예요. 3절부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 이젠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령 받은 너희들이 뭔 할 일을 하냐 이 말이. 율법의 행위 육체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거는 회개의 과정,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능력의 십자가를 받을 동안 죄와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싸움, 이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정말 충분히 바울 서신서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혀 헛되지 않죠. 이 많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죄와의 싸움을 통해 내가 성령 죄사함을 받은 건데요. 성령을 받은 거하고요 죄사함 받은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죄사함을 온전히 받아내는 것이요 성령 받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거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죄와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싸움이 완성이 되면 능력이 십자가가 와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영으로 이제 온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 완성되진 않아요. 성령 받은 것만으로 완성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괴로움을 죄와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서냐. 이거는 2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또 유대인들 때문에 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다. 15장 창세기. 이건 제가 로마서 때 하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간에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강권적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괜히 쓸데없는 욕심을 부릴까 봐요. 3장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3장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걸 성경이 미리 알고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버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를 봤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라고요. 예수 위에 뭔 복음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외적으로 성령 받고 예수를 본 사람들만이 천국에 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죠. 복음을 받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복, 천국 소망의 복. 믿음 하지만 이것도 원리는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넘지 않고 믿음의 믿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기독교가 지금 죄와 죽음을 넘지 못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말을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 율법의 온전한 준수를 통해 의를 추구하는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가 그런가요? 마음은 그럴싸하잖아요. 의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제 저주가 되어 있는데,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죽을지 모르고 껄떡대고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말이 다 진실인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까지 예비한 거라고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갈라디아서를 왜 지금 한지 아세요? 내 소리가 헛소리 아닌 걸 입증하려고 지금 하는 측면도 있어요. 늦어도 다음 시간까지 다 책에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길로 가는 거니까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걸 이제 추측해낸 거죠. 근데 이것하고 상관없이도요. 율법은 탐심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근데 이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의인은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받아버리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레이기에 나오는데요.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명기에 보면요. 제가 어제 신명기 강의했습니다. 어제 이거 딱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율법으로 통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죄도 없이. 근데 그 저주를 통해서요, 거꾸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간략히 정의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육적으로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죄의 몸을 가진 육신의 몸으로 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명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온전히 이룬 사람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지킨 율법을 유대인 예수가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 부담에서 유대인은 벗어나라.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지키고 역설적으로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의로우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죽으셨죠. 그분이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예, 이거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화목제물, 하나님 기준으로는 화목제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주신 거잖아요. 제사는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린 거잖아요. 셀프로. 우리 기준으로는 정결의 속죄제가 완성이 됐어요. 더하여 그분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분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제사가 아닌 능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로 죄사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예요.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론으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은 아무리 책을 읽고 누구한테 들어봐야 강남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지방법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라고요. 나는 매일 보니까 알지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14절에서 성령의 약속. 결국 바울은 3장 2절의 성령, 14절의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과 성령의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요, 갈라디아인들에게요,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게 아니지 않냐라는 이 주제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은 거라는 거죠. 너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너희가 보니까 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네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딴 사람으로 바뀌었지.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들아 라고 한 겁니다. 율법과 약속,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서를 2번에 걸쳐서 하게 되네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창세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2장 3절.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단수로
썼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13장 15절도 너와 네 자손에게, 근데 네 자손이 이렇게 해서 계속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쓴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꽤 의미가 큰가 봐요. 자손들이라고 안 하고 네 자손이라고 했으니 이게 이제 자손들, 자손, 복수 단수인데 이게 복수 단수를 히브리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건가 봐요. 이거는 바울의 말을 믿어야지 어떡해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단수로 썼을 때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무섭죠? 이삭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네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변경하지 못해요. 사람의 언약도 한번 정한 다음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나라는 15장 1절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는 거는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에게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구자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난 세상을 주는 거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제 율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약속이 있는데 율법은 왜 한 거예요? 그것은 죄가 많은 곳에서 죄를 그나마 줄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정확히 풀어줄게요. 법조인이니까. 죄가 하도 많으니까 그나마 좀 줄이려고, 없애는 건 불가능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법하니까 더해진 거예요. 하도 죄가 많아서 그나마 줄이려고. 줄이는데 안 되죠. 한계가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 선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요, 죄 좀 줄이려고 한 건데 이 모세와 천사들, 이스라엘 백성, 이 삼자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온전한 율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이제 위선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 이후에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나타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명도 없을지 몰라도 곳곳에 한두 명씩 있을 수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이거 해석이 참 어려워요. 이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중보를 했잖아요. 율법 만드는 과정에서, 시내산 언약 과정에서.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고. 근데 하나님은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포원 같아요. 한 편만 위한 분이라는 것처럼 보여요. 제 해석상은요. 그래서 이 중보자와 대비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모세 중보자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들만 위한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이. 아니 천사는요,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중보자에 모세가 있지만, 모세가 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잖아요. 한편이잖아요. 자기 자신이니. 근데 그분이 중보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을 위한 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양방을 위한 건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만을 위한 분이라고 해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죠. 율법은 선하잖아요. 근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뭔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율법,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민기영 변호사 말이 맞죠? 여기 나왔잖아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자, 그러면 저는 신명기는 이거 금방 알았어요. 성경 얼마 안 읽고도. 이 율법은 인간은 지킬 수 없겠구나 한 걸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생각했다고. 이 갈라디아서를 온전히 해석 못했을 때도 왜 그 느낌이 없으시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지켜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죠. 근데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쓴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죄인이라고 선언하였으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응용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제 말이 훨씬 정확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였으니까 결국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뭔 말이에요? 뭘 주려 함이에요? 이런 생략돼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려 함이에요? 죄사함, 의가 죄사함이다. 죄사함, 의를 주려 합니다. 21절, 22절이 율법과 은혜에 관한 가장 심플한 요약이에요. 네. 자, 만일 누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사람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탐심을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말입니다. 이게. 십계명 10번째 탐심을 집어넣어서 미션 임파서블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율법은 초등학문 교사 역할을 해서 예수를 구하라고 내 이론이잖아요. 예수를 구하라, 구원자를 구하라 하는데 안 구하니까 결국 결국은 하느님이 갖다 끌고 와서 대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했어야 될 예수를 하느님이 끌고 오신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아 새롭게 하여 천국 소망을 갖는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 죄사함을 주려 함인 거죠. 이게 복음의 이론입니다. 갈라디아서 너무 어렵지만 재밌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